오늘은 방금 읽어주신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 증명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나마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덜한 것 같긴 한데, 모이면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셀카 찍고 어디 올리고 자랑하고, 음식 먹어도 올리고, 어디 가도 손 이렇게 모아서 막 별 만들어서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네, 참 많아요. 뭐 SNS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못해요. 게을러서 못해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 뭐 카카오스토리 다 있지만 시작은 창대하기만 하지만 끝을 저는 못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끈기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끈기 있는 자가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SNS를 보면은 자기 이력, 갔던 곳, 만난 사람, 먹던 것, 뭐 수없이 많은 것들을 올려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올리죠. 내 이름은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고요. 요즘에 그래서 우리가 좀 어색한 직업이 있죠. 인플루언서. 네. 유명한 분들. 직업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해서 유명한 분이 아니라 좀 독특한 개인의 취향을 잘 드러내어서 유명하신 분들이 존재합니다. 네. 이렇게 자기 알림에 대한 몸부림은 오늘만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실 예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있던 것이 자기 알림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아왔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11장 보면은 사람들이 탑을 쌓고자 한 곳에 모였습니다. 거대한 탑 아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이름을 드러내자 몸부림치는 일이 발생했어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의 이름으로 안전지대를 만들어 보고, 하나님을 빼고 우리의 이름이 신격화되기 위하여서 한번 애써보자라고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탑을 쌓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만의 끝은 결국 언어가 혼잡해지고 온 땅으로 흩어지는 모습으로 결과가 나왔죠. 점점 인생은 답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삶은 캄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본문에 하나님이 그 캄캄한 인생과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을 보이십니다.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한 노인을 불러 그를 찾아가시는데요. 그 이후에 세상과는 반대의 길을 제시하세요. 너는 떠나가고, 떠나갈 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되게 할 거야. 오늘 좀 그 말씀을 보려 해요. 자기 피할의 시대에 세상과는 반대 길을 갔던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영적으로 구원과 생명의 빛을 보이시는지 그 말씀을 좀 보려 합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름의 역전을 보이시는 모습이 좀 나와요. 역전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앞선 11장에서 사람들이 탑을 쌓며 자기 이름을 내자 했던 것과는 반대 소리를 내십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아멘. 뭐라 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대요. 지난주 창세기 11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네끼리 모여서 우리 이름을 좀 높여보자, 우리 이름 알려보자,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능력은 배제한 채 누가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지난주 11장과 오늘 12장을 보면요, 정말 선명한 대비가 보여져요. 온 인류는 뭉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자고 바벨이라는 이름 아래 허무하게 모였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다 흩어짐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홀로 한 사람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사람의 이름을 스스로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명예욕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인생의 안전망을 좀 세워보고 또한 스스로 잘남을 좀 증명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명예욕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겠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의존적인 삶의 모습을 이름을 낸다는 것으로 드러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소용없어. 11장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 이름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결국 흩어짐과 혼잡함만 남아있죠.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거 답이 아니지만 답은 내가 이름을 빛나게 할 때 창대하게 되는 거야 라고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좀 맡겨두고 여러분이 이름값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잘 보시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실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가라 라고, 네 이름 창대하게 할게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택하십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의로워서? 의롭다, 손. 대단해서, 손. 모르겠다, 손. 감사해요. 반응해 주셔서. 네. 사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우리는 답을 몰라요. 그냥 부르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 선택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뭐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해서 내가 어떤 거 해서 뭐 해줄게, 이게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의 시장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그의 대단함과 뛰어남을 보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잘난 사람 많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난 사람보다 아브라함을 보신 거예요. 왜?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받은 아브라함은 은혜인 거고요. 아브라함에게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조건을 달고 상대합니다. 뭐 하면은 뭐 해줄게. 특별히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번 시험 평균 얼마 맞으면 뭐 해줄게. 그런 말씀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안 해본 것 같아. 해봤니 내가? 했다고 하네요.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그렇네요. 저도. 네. 다 경민이가 무거운 머리를 끄덕거리는데 인간은 다 그래요. 조건적이에요. 뭐 하면 해줄게. 뭐 하면 해줄게. 근데 하나님은 본문 가운데 조건을 붙이지 않으십니다. 선택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여호수아에서 아브라함의 출신 배경이 등장합니다. 근데 놀랄만한 이야기가 좀 드러나요.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뭐래요?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던 장소 갈대아 우르는요, 달의 신이라 부르는 난나가 통치했다라고 믿는 그런 땅이었어요. 달의 신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도 우상 아래에 있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좋고 말씀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세상 잘하는 사람을 뽑으면 좋겠는데 배경 조건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평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부르세요.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조건 따지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모습이 은혜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준에 다 통과하신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기준에 딱 커트라인에 통과하다 생각하면 좋겠지만 기준이 있으면 통과 못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가득을 체험하여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예배하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은혜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뭐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이 모습이 사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드러내는 본문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역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한 번에 처음부터 승리하는 것을 쭉 흘러가지 않으십니다. 참, 이 말이 참 그런데 얄미우신 분이세요. 꼭 코너에 몰아서 역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십니다. 본문 보세요. 창세기 5장 보시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아담이 그 후손들에게 뭘로 남겼어요? 자기의 형상으로 아들, 딸들에게 남겨줍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자기의 형상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 뭘 남기기 시작해요? 자기의 이름을 남기죠. 하나님 이름이 점점점 빠지는 모습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우리 이름 내자라는 말을까지, 그런 모습까지 등장합니다.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기 이름을 내자는 극단적인 모습의 인간들을 다 뒤로 한 채 한 사람 불러서, 아니야, 니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내가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모든 상황 역전시킬 거야.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해낼 거야. 봐! 어떻게 하나? 잘나서? 아니야. 틀려서? 아니야. 내가 고른 이 사람 봐. 어떻게 하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창세기를 통해 증명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전하심이 정말 인생 가운데 체험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에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묻죠. 네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야곱은 제 이름 야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은 뭐예요? 뒤꿈치 잡은 자. 야곱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2등으로 나왔기 때문에 언제나 1등이 되고자 애쓰던 영혼이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고 땀 흘리면서 1등 되고자 속여서까지라도 다 얻고자 했던 인물이었어요. 스스로 일들을 해결하여서 갖추어 나갔던 사람이었죠. 자기 몫을 챙긴 이름이었습니다. 평생 자기 이름을 증명하고자 땀 흘린 영혼이었어요. 야곱이. 근데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자 씨름하는 야곱에게 뭐라 하십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뭘로 개명해 주세요? 이스라엘로. 그 바뀐 이름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이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스라엘로 성경 안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꿔주세요. 역전시키세요.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알맞게 역전시키시고 일하시는 모습, 그게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나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이때는 참 묵묵부답으로 안 계신 것 같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역전할 때를. 그게 일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영혼들에게 바랍니다. 잘 보시면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지금
바벨을 쌓았던 정도와 같이 너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애쓰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니?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고자 애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걷고자 한 걸음 떼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은 후자,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된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라고 계세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그 모습, 스스로 증명하려 참 고단하고 힘든 지친 몸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단호하고 단순하고 강력한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잘 보시면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떠나가라입니다. 떠나라. 히브리 말로 떠나라 이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 두 단어가 합해져 있습니다. 레크, 레카.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뭐가 더 붙어요. 근데 해석을 안 해놨어요. 한글에서는. 뭘까요? 레크, 레카. 너 자신을 위하여 떠나가라. 이 얘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서 이동하라.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 지우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하여서 떠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나 위에, 하나님 위에 가라는 거 아니에요. 누굴 위하여서? 너 위해서. 너의 영혼과 너의 삶과 너의 인생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 명령하시는 거였습니다. 너의 생명을 위해, 참된 미래를 위해 그곳에 있는 거 좋지 않아.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엇 떠나가라 했어요? 본문에서는 세 가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 네 고향. 두 번째, 친척. 세 번째, 아비의 집. 이것들은 아브라함의 평생 아브라함을 지지해왔던 견고한 성벽과 같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향이 뭐예요? 나고 자란 땅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곳 갈대아 우르는요, 하수도와 문자, 수학이 발달했던 굉장히 문명 도시였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명 도시를 떠나시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누리고 있는 안락함, 편안함 떠나가 버려야 해. 이 얘기인 거였어요. 두 번째, 친척 떠나라 합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했던 고대 사회에서는요, 친족 공동체가 삶을 살아가는 생명줄이었고 유일한 보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는 친족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와 스스로 위험에 좀 노출되는 게 좋은 것 같아. 거기 있다고 너 보호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세 번째, 아비의 집을 떠나랍니다. 아비의 집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 가출해,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달의 신, 또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세계관, 영적인 어두운 대물림을 뿌리치고 나오라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을 한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도망가였지만 그 뜻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위하여서 안락함 버리고 보호망 버리고 익숙한 세계관 버려버리라, 이 얘기인 거였어요. 누굴 위하여서? 아브라함 위하여서요. 얼핏 들으면 이게 아브라함 위한 것인가 하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들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만들었던 것인데 그것에 붙잡혀서 너의 인생이 거기에 매몰되는 순간 너 또한 너의 이름은 묻히게 될 것이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았던 것들 붙잡으면 너 인생 또한 네 삶 또한 무너지니 내가 너 이름
들었을 거야. 너 이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명령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움직여요. 감사한 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참 아브라함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좀 무서운 말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기로 가라고 하는 목적지를 지명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일단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일단 발만 떼. 일단 발 떼. 이거죠. 지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길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길치가 되었습니다. 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딜 못 가요. 예전에는 차마다 다 이렇게 두꺼운 지도책이 다 있었어요. 지도책 다. 피면서 여기는 어디인가. 옆에는 안 사람한테 어디야? 막 묻기도. 지나갔어. 오케이. 막. 내비가 나오는 순간부터 안 사람 묻지 않습니다. 오로지 뭘만 의지해요? 한 여인의 목소리만 의지합니다. 출발할 때 누르고 시작해야 돼요. 띠. 그래야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안전함이 생겨요. 나한테 익숙한 곳이 딱 들어오면 내비를 딱 끕니다. 이제 안다는 거지. 불안감이 없는 거지. 아브라함 안 그랬을까요? 내비나 지도가 있으면 본인이 갈 곳을 알아서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데 갈 곳을 몰라요. 내비가 있어도 소용없고 지도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라 하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뭐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인물이 누구래요? 아브라함이요. 재고 따지고 알아보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발뛴 것이 아브라함인데 이게 진짜 믿음이라 하시는 거였어요. 본문에서는. 사실 눈에 보이는 곳을 향해서 지도를 찢고 가는 것은요. 믿음 아니라 그냥 계획의 실행, 이행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냥 무작정 한 발 떼는 모험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고 그 신앙적 모험이 성경 안에서 믿음이라 평가받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서 이 위대한 순종을 한마디로 딱 표현합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고 따랐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조건 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팔팔한 청춘도 아니었어요. 나이 75세 노인이었습니다. 75세 노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라 하니 가게 되었던 것이고 그 인생의 선택이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무심하시죠. 이 인생의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요 가까운 곳에 가면 좋겠는데 얼마나 멀리 떨어진지 아세요? 70세 노인에게 1600km가 떨어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1600km. 여기서 부산이 얼마나 걸리죠? 부산이? 400, 500km요? 그러면 왕복해도 안 되는 거리죠. 두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그죠? 맞나? 두 번? 두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제가 청년 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엊그저께 지나가는 걸 봤는데 국토 종주하는 게 소망이었어요.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그때 저희 교단에서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위드워크라고 해서 막 한번 해볼까? 근데 몸은 됐으나 체력은 만땅이었으나 사역 때문에 2주를 걸어가야 되는 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근데 엊그제 이 한강을 건너가는 청년들을 봤어요. 위드워크 하는 청년들.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 주변에 지인들이 많아요. 한 친구들이.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습니다. 사실
핑계를 대고 있지만, 바쁘다고 핑계 댔지만, 제 무릎 관절과, 근데 거기를 부산까지 2번 왔다 갔다 한다고요? 75세 노인이? 근데 그렇게 떠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이뻤던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힘이 만땅을 실버했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가다 보니 채워주시고, 가다 보니 공급하시고, 가다 보니 일으켜서 완주하시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내비게이션에는 목적지 없었습니다. 여행 시간 없었어요. 상세 경로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 따라와, 따라가니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도착했죠.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목적지를 정하는 그 습성에 따라가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믿음의 영혼으로 주 앞에 섰던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세요? 사람들이 미리 그려두었던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따라와 하면서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말을 내리십니까? 혹시 MBTI 요즘에 많이 유행하던데 MBTI 중에서 J가 계획형이죠. 여러분 혹시 파워 J이신 분 계십니까? 파워 J? 시간 따지고 장소 따지고 뭐 다 돼서 계획 다 세우는 사람. 근데 막상 계획대로 안 돼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수련회를 수없이 계획하잖아요. 계획대로 안 돼요. 안 돼요. 뭐 여기 앞에 다솜이 있지만 제가 다솜이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교 때, 중학생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유명산에 이렇게 그 밑으로 갔던 이렇게 여름 수련회가 있어요. 지금도 막 고개를 저절로 흔드는데 네,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나름 유명산 등산 코스를 한번 완주하기 위해서 미리 3번을 갔던 사람이에요. 혼자 3번을 오다가 가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애들한테 가장 짧고 안전한 길을 택해서 데려갔죠. 애들은 등산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계획했어요. 뭐 이렇게 딱 멋있게. 근데 날씨가 안 좋아져요. 날씨는 제 계획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화창한 날씨였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멋있게 등산 가서 부모님들이 선물 준 거 딱 한다라고 막 멋있게 딱 했는데 비 쫄딱 맞아가지고 언제 내려가요? 빨리 가요. 인생 계획이 그래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등산 안 좋아해요. 진짜 싫어해요. 마지막은 너무 싫어서 그때 저희 안사람 꼬맹이 둘 데리고 올라갔어요. 너무 싫어서 여길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그래도 갔어요. 3번이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요. 그날 비 왔죠. 등산 엉망이었죠. 저녁에 예배인도 하는데 기타를 치다가 줄이 댕강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찬양하면서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어. 그날 진짜. 제 생애에 손에 꼽히는 참 그뿐입니까? 아마 다솜이 때 아니었나? 그 서해안에 기름때 닦으러 갔을 때 있었어요. 맞죠? 미안해. 자꾸 내가 안 좋은 추억을 떠올려서. 그때 한참 그 서해안에 기름이 막 흐를 때 애를 데리고 갔어요. 봉사하러. 좋은 펜션도 구했어요. 기름때 잔뜩 먹고 닦아왔는데 밤에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온수가 안 나와. 선생님들이 뭐 개를 쓰고 뭐 해봐도 안 돼. 애들은 막 대충 찬물 막 치고 뭐 전사님 제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계획에는 온수가 잘 나와서 기름 쭉 빼고 밤에 재밌게 노는 거였습니다. 사람 계획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 계획은 항상 파워 J라 해도 안 되는 것 추성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답답해 보여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이 내 앞에 현실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한 발 뛰라고요. 네가 아무리 이름을 내려 해도, 네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안 되는 건 안 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한 발 뗀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하시는데 세 가지의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세 가지 복입니다. 큰 민족 또한 복을 주겠다. 또한 이름을 창대하겠다. 누굴 위한 복이에요? 누굴 위한 복이에요? 누굴 위한 복이에요, 이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나갔으니 거기에 합당한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끝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대요. 2절 끝에 너는 뭐래요? 복 자체가 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복은요, 내가 받아서 저수지와 댐같이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받은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 많아지고 땅도 많아지고 이름이 위대해지고 이게 나를 위한 복이지만 이 복이 나에게 쌓아지는 것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뭐라고요? 흘러가서 나를 통하여서 만방이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요즘에 제가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래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에 아직 방했나? 어제 안썰면 잠깐 보다가 새로운 드라마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13억 로또가 되고도 출근하는 누구라고 했던데? 제목이 그런 거예요. 어떤 한 회사원이 복권됐어요. 아직 방해 안 하는 것 같아. 13억이 당첨되는데 출근하시는 그분이 나와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우와, 여러분, 로또가 되는 게 복이에요, 복 아닌 거예요? 복이지 왜 아니야? 복이지. 근데 우리와는 상관없는 복이라서 그런 거지. 그죠? 복이죠. 근데 그게 나에게 쌓여있으면 복이 됩니까? 우리가 여러 매체와 지금 기사를 보세요. 복권에 당첨되어서 큰 재물을 얻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누가 망가져요, 결국? 그 인생이 망가져요. 인생이 망가져요. 왜? 그것들이 나에게 가두어져 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이게 터져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선순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잘 될 거야. 잘됨은 누굴 위한 거래요? 너를 넘어서 온 땅, 너 주변을 위한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인데 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 가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행한 영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이 참 좋은 집안에도 불구하고 요셉 때문에 흥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인데 같이 봐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아멘. 여호와의 복이 미쳤대요. 누구의 집에? 누구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함 때문에 여러분의 공간이 복되십니까? 내가 가니 참 맨날 싸우기나 하고, 내가 가니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내가 가니 눈물만 생긴다. 여러분이 복 아닌 겁니다. 내가 가니 안 된 것도 조금 풀릴 힘이 보이고, 내가 가니 싸움보다는 웃음이 좀 생기고, 내가 가니 막힘보다는 뚫림이 있는 존재. 여러분, 그런 존재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떠나갈 때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가 복
되게 하신대요. 복 되게 하신다는 것은 전제 조건은 나도 복을 받고 복의 그런 데여서 통로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은 내가 내 이름을 스스로 내고자 하는 영혼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어떤 자에게 떠나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자, 약속한 자에게 믿음을 행한 자에게 나는 안 되지만 스스로 안 되지만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 소망합니다. 본문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네 나와는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내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반응하고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서 자체가 복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풀림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아름다움이 있게 되려고 그렇게 좀 기도해 보세요. 특별히 부모님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 받고 그 받은 복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가둬놓지 않고 풀어놓아서 우리 아이가 숨쉬는 곳에서 함께 은혜가 있고 우리 아이가 바라보는 공간에서 함께 주의 뜻을 경험하며 우리 아이가 서 있는 곳에서 천국의 소망함이 있고 우리 아이가 활동하고 뛰는 곳에서 승리가 있도록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정말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